예수 마음기도 역사 훈련은 여정부터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정은 함께 거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거리시는 하나님. 렉시오 디비나와 비교해 보면 이것은 강조하기와 같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린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를 이 여정에서는 훈련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품 안에 머무르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입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1편, 우리 영성 훈련에 참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131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에 젖된 아이가 내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나이들이 성장하려면 부모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보살핌은 그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품 안에. 이 노력은 매 순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전적으로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어머니가 사랑이죠. 사랑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품에 내가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 그런 자세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치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자연스럽게 안기듯이 젖을 떼어서 이제 혼자 살아갈 것 같아도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만 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이런 하나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나를 맡긴다는 것보다는 이미 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 그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그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원은
끊임없이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훈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수동적인 기도가 돼요. 내 의지적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그리시는 하나님의 그 현존을 의식한 이것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저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나와 현존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상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이 예수 마음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이 마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기도 가운데 체험했던 위안만을 맛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날 때는 위안만 있는 게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도전도 따라옵니다. 도전도 따라오기 때문에 위안만을 맛보겠다는 생각으로 나의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로는 기도 중에 황홀하고 큰 위안을 받는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이 영성 생활하면서 이 신비주의에 머물거나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평안과 그 위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저 머물러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그 감각적인 체험 또는 뭐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에 머물러만 있고 싶다면은 이것은 우리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같지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병모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이제 마을로 내려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이 황홀하고 큰 위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항상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목적이 되지 내가 받는 위로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성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때로는 광야를 걸리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때로는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일상에서 하는 현존 체험입니다. 우리가 일상이 뭐 기쁜 일만 있나요?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 품과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품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소서가 아니고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합니다. 나는 이 중심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어떤 위안이라는 것은 어머니 품에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그러나 저때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떠나서 자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을 해서 어머니의 사랑의 그 품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뛰어놀지 않습니까? 품에 안겨 있다가 그 평안을 가지고는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제 뭔가 자기 나름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평안이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위안이라는 것은
우리 영성생활의 목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매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기 전에 꽃이 활짝 핀 상태가 영적 위안의 상태, 관조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꽃이 지고 난 후에 오는 외롭고 쓸쓸한 느낌까지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간다. 그러니까 나와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움직인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현존을 체험합니다. 항상 평안만이 하나님의 현존의 체험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평안 이외에 공고한 삶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라고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공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먼저입니다. 어머니 품에 있음이 평안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그 품 안에 또 머물 때에 또 우리가 그 품을 떠나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항상 나의 모든 전 존재를 주님에게 초점 맞추고 내게 주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가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에 위안이 오기도 하고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꽃이 피었으니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는 결국 남을 위한 축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의 제일 마지막 단계는 내 평안이 아니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영성의 완성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 단계가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붙어있는 것. 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쫓아야 되고 그 품에 의지해야 됩니다. 이 제 여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쁜 순간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 주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게 의지하고 계속 의지하다 보면 그 안에도 평안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평안이 머물려 하지 말고 또 주님 움직이시는 곳에 내가 계속 따라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메마른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상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그 품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래서 내게 주님을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시는 곳에 내가 있다. 항상 이 의식. 주님 계시는 곳에 내가 있다. 내가 있는 곳에 주님 계시지만 주님 계시는 곳에 내가 있고 또 주님 계시는 곳에 내가 있겠다. 라는 자세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오게 되어 있고 또 주님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바가 되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하기 오늘 감조하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도의 기도는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이나 읽는 도중이나 읽은 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지혜를 구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간구 이상이에요. 우리 기도 그러면 그저 구하는 것밖에 생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6장 18절에는 온갖 기도라는 표현이 있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기도, 간구, 도고, 감사 이것을 다 기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경배, 간구, 고백, 부르짖음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배도 기도고요. 고백도 기도고 부르짖는 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시편 131편에서는 그냥 어머니 품에 딱 안겨있는 그 상태 자체가 기도입니다. 또 그리고 시편 100편은 찬송이거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수할지어다. 찬송 자체가 또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13편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주님 앞에서 분노에 찬 불평도 기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분노에 찬 불평도 기도다. 우리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인간 삶의 모든 면과 기분을 소통하는 행위다. 결국 보면 기도는 이성보다는 감성입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주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감정이 나눠지지 않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시오.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한다. 은밀히 기도할 때는 불평, 불만, 원망, 한숨까지도 다 새어나오지 않습니까? 찬송을 옆에 있을 때는 다른 의식해서 찬송을 못 부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크게 찬송하고 또 부르짖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찬송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다 할 수 있으면 참 귀하고 또 부르짖는 것도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하면 참 서로가 힘이 되어서 귀한데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전통이 있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을 익숙지를 못해요. 자기 표현을 자기 감정의 표현을 하는 기도를 굉장히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운동을 인해서 많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만 성령 운동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은 감정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영성 과정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성령 운동과 영성 운동은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결국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만나는데 그 성령 운동 어떻게 성령 운동을 통해서 사랑에 들어가고 영성 운동을 통해서 사랑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감정을 내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감정, 상한 감정을 다 내어놓고 부르짖는 것과 또 자신이 있는 감정 그대로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운동이든 영성 운동이든 감정을 내놓아야만 그것이 기도고 감정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참된 기도가 되어서 내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 성령의 영향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렉시오 디비나에서 기도는 성경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관계 중심의 장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인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기 전과 읽는 도중과 읽은 후에 이 기도가 좀 구별되는데 그래서 이 기도는 읽고 또 묵상하는 이 렉시오 디비나가 몸담은 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읽고 묵상하기 전에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더니 성령을 기록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그 성령의 그 조명을 간구함과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일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본문을 읽는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읽어주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읽혀지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완전히 부합해지도록 저를 읽어주소서.
마음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주님 말씀. 그리고 성경을 이제 읽는 중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읽을 때도 사실은 기도거든요. 네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성경 본문대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 곧 썩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기도하는 것. 시편이 사실상 이 모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을 때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기도로 바꾸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절 9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읽을까요,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주님, 저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셔서, 다른 것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소서. 그래서 참된 배부름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옵소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감동이 올 때에 이 말씀에 나를 넣어서 그것을 간구, 고백, 감사, 기도로서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읽고 묵상하는 중에 머무르기가 있어요. 읽다가 감동이 딱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서 잠시 묵상하는 동안에 어디 말씀이 딱 붙였나 하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이 여성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는 정말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안식일에 그렇게 도전을 받으시면서까지, 그래서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에 마음이 확 꽂혔습니다. 그때 머무릅니다. 이야, 이 머무름이 기도예요.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단어라든지 절에 머무릅니다. 머무르고. 그리고 왜 그 합당하다는 말씀이 내게 그렇게 들렸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동안에 지성도 작용시키고 마음, 감정도 작용시키고 몸도 작용시키고, 그러니까 오감을 다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상상력 전체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시인처럼 그런 상황에 내가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읽고 묵상 중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고요. 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온 몸으로 드리는 기도, 그 상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읽고 묵상한 뒤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머물렀잖아요. 또 성경 본문을 기도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순종에까지 나가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는 결국은 순종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하옵소서. 화평하는 자 되겠습니다. 화평한 자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리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일을 물어보는 간구죠. 그리고 읽고 묵상한 뒤에는 받은
은혜를 이 감동을 누리는 그 시간이기도 해요. 반드시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을 받는 수령자 입장에서입니다. 자, 성령을 믿고 묵상한 뒤에 치유받는 느낌이 들죠. 18회 사탄에 매임받은 여인이 고침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느낌, 감동, 그 사랑의 음성, 그것을 내 마음속에 주님 18회 이렇게 고통하던 이 여인을 고치심과 같이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그 감동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읽고 묵상한 다음에 관조의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관조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는 것을 관조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읽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관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그 주님이 지금 나와 말씀하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드리는 기도는 심기운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마음이 씨앗이 있죠? 이렇게 순종해라 행동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목마른 갈망의 씨앗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그러면 갈망의 씨앗이 들어가 있습니다. 슬픔의 씨앗도 있어요. 슬픔의 씨앗. 치유받아야 될 그런 여러 치유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의 씨앗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더 주는 것입니다. 물을 더 준다는 것은 이렇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갈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슬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심어진 감동은 감동대로 키우고 도전은 도전대로 키워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묵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맺혀진 씨앗에 물을 줘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나가니까. 자, 그래서 이 기도는 렉시오 디비나가 몸은 답은 집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순종에까지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는 활동이고, 렉시오 디비나가 몸 담은 집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의 몸짓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짓이다. 우리의 온 몸으로 결국은 손을 펴고 오직 선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는 손인데, 그것은 결국은 굴복의 표시로 편 손입니다. 그런데 이 굴복의 표시로 편 손은 어떤 모습입니까? 깨어짐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깨어짐. 당신의 무력함이 최상의 기도다. 참 이 오할레스비가 말했는데, 여러분, 내가 무력할 때 기도가 더 잘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무능함이 바로 기도의 몸짓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기도의 몸짓입니다. 그래서 내 부족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보통 손을 편 채 남지요. 손을 폈다는 것은 빈손 들고 구걸하는 자세입니다. 주님, 저는 저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는 무력한 상태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있다는 그런 자세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축복이죠. 우리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는 성경 읽기와 묵상에서 기도드릴 때 굴복이라는 것은 수용적인 정신입니다. 항상 이 기도,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야 되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소원만 이루어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1단계, 2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듣겠나이다 단계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고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어려운 것은 세상의 염려와 우려가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조용하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핍절한 상태에 있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하게 나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나가라. 세상 염려 근심을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해보라는 겁니다. 이 고요함이 우리 기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기도도 중요하지만 특히 영성훈련으로서 기도는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분심이 일어나잖아요. 이 마음을 잔잔하게 하는 고요함에 이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우리가 예수만 기도에서 많이 했죠. 우리가 과거 분심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을 있는 감정 그대로를 진솔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 분심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현재 분심과 미래 분심은 적각 물리치고 다시 현재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현재 순간으로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저 이전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분심이 일어날 때는 왜 자꾸 내가 이런 딴 생각하는가? 그래서 딴 생각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딴 생각 목록 내가 왜 이렇게 산만하게 하는가? 기도할 때 여러분 먹는 생각 자꾸 납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탐식도 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탐식. 식탐하는 걸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데 방해가 되는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과거의 분심은 때로 상처가 많고요. 현재의 분심은 지금 무슨 해야 될 일들 그런 스케줄과 관계가 굉장히 많고 또 미래의 분심은 어떤 큰 꿈과 계획과 관계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목록을 적어놔보고는 그것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내가 처리해 줄 그런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만한 생각들이 주목을 끌지 못하도록 그것을 물러가도록 계속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관조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분심을 물리치는 기도는 예수 마음 기도가 가장 좋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 예수 마음 기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즉시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현재 분심, 미래 분심들은 목록 작성도 중요하지만 뒤에 해결해 줄게 그러고는 즉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분심은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마귀의 집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기도 순간도 해결해야 됩니다. 있는 그 그대로를 분노, 불평에 가득 찬 분노든 원망이든 한숨이든 탄식이든 눈물이든 그 시간에 쏟아내야 됩니다. 쏟아내어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분심이라기보다 내 영의 소원의 가장 본질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과거 분심은 분심으로 여기기보다 정말 내 기도로서 치유받아야 될 자리로 알고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에 금대접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앞에서 분노를 내놓든 원망을 내놓든 한숨을 내놓든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강구하든 또 고차원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신앙 고백적인 기도에도 이 모든 것을 금대접에 담긴 그런 그 향처럼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것이 천사들이 이렇게 담아서 올려줘요. 하나님 귀히 여기신다. 기도를 하나님 귀히 여기셔요.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이거 하나님 얼마나 바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기도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너는 내 은혜를 통해서 살아라.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나보다 친밀하게 지내라. 모든 위대한 영성가들과 사역자들이 발견한 마지막 교훈은 뭔가 하면 너는 내 일을 할 생각하지 말고 나와 친밀하게 지내라. 나와 기도만 해라. 기도하는 삶이 우선적으로 되어라. 그러면은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건 나하고 친밀하게만 지내라. 그래서 기도는 강구 이상의 것이죠. 강구 이상입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모든 차원의 감정도 소통하고, 그래서 생각도 소통하고, 하여튼 모든 것을, 슬픔이든 분노든 감사든 기쁨이든 모든 것, 몸으로, 어느 분은 몸으로 떼굴떼굴 구불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저 진짜 떼굴떼굴 구불면서 기도해봤어요. 구분다는 말은 경상도식 표현인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가슴 쌓아안고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괴로워가지고 푸르직한 떼굴떼굴 구르고. 근데 희한한 건 떼굴떼굴 구르고 나면 온몸이 쫙 풀리거든요. 그런 마사지가 따로 없어요. 기도는 온몸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몸으로도 하는 거예요.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요. 온갖 거, 땅을 치면서도 기도하고 부르면서도 기도하고. 자, 관조하기로 들어갑니다. 관조는 우리가 흔히 기도의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 조금 전에 제6여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뭐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기도의 마지막 단계예요. 관조는 마지막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위안의 최정점에 속해 있는 차원입니다. 관조는 하나님의 현존, 직관하거나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이 관조입니다. 관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관조의 특징은 주동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기도, 묵상 후에 기도 중에 어느 틈엔가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음 같이 어머니가 끌어당겨서 안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그 품이 어머니의 체온이지 내가 어머니 몸을 덮게 한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단계입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격적입니다.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이 만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 만남의 참된 경험이 관조의 경험입니다. 관조의 뜻은 하나님 안에 안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단계입니다. 관조는 즐거워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관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현존하고 있다고 믿고 나아갈 때 그 불안이 또 바뀌어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관조와 이 렉시오 디비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기도라는 것은 성경 읽기와 묵상으로 이렇게 촉발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의 씨앗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관조는 그 열망이 목표하는 그 영을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가 추구한 것이 관조가 발견한다. 기도 가운데 있었던 그 열망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한 열망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 아주 지극한 기쁨에 담겨. 그래서 이 관조는 토마스 키팅에 의하면은 묵상기도 관조의 상호작용을 성찰과 의지에 비추어서 묘사하는데, 성찰은 묵상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기도는 열망이라는 의미에서 정감적인데, 이 성찰과 여러 회개와 결의가 모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는 상태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관조의 상태다. 그래서 기도에 그러니까 그 순종 행동으로 가기 전까지 그 기도의 최정점은 관소입니다. 관소. 마음의 평안이 오면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고 치유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예수를 닮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가 추구하는 것을 관조가 발견한다. 참 이 말씀은 상징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토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군에 보내고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거기서 기도하면 기도와 기도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십니다. 수험생 자녀가 있으면 수험생 우리 자녀가 시험 치고 있을 때에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창의를 주시고 지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 7절에 우리가 스올에, 스올은 지옥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인간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를 스올이라는데, 스올의 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셔요. 이것이 우리 관조의 어떤 그 토대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 화장실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도요, 제가 아침에 눈 뜨면 화장실 찾잖아요. 가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윤복희 씨처럼 하나님 오늘은 참 쳐다보면서 괜찮네요. 뒤를 보고 나가지고 오늘 하나님 참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인식은 성례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례전. 성례전이 뭐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하는 이것이 여러분 정말 그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세례받을 때 그 감동, 저는 얼마나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 성찬에 저는 집례자지만 성찬을 집례할 때는 그 감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찬을 집례할 때, 또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밤은 기도 은사를 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 계시구나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을 때,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딱 갖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게 되고, 또 다른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렉시오 디비나가 강조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임하셔요. 지금 말씀이 하나님의 내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지금 내게 지금 살아 계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힘이 막 오잖아요. 18달 동안 이 사탄에 묶여있던 이 여인을 이 안식이라도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다시는 주님의 그 음성 얼마나 고치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은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이 고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시는 그런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조적인 읽기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뜻을 조명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속삭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 중요성을 각인해 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관조를 가지고 침묵이 필요해요. 관조는 묵상에서는 우리 상상이 들어가잖아요. 관조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상상은 우리의 능동적인 그게 들어가잖아요. 관조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에서 그저 안식하는 방향으로 수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그런 차원은 침묵입니다. 막 강구할 때의 관조를 보기보다 묵상할 때 관조에 들어가요. 입을 다물고 주님 품에 완전히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그 주기도문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은 말로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랬습니까?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는 혼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말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침묵하는 의미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침묵에 도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관조의 침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성취가 아니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상당 기간에 걸쳐서 개발되는 하나의 행습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조는 여기 좀 뒤에 붙여진 말은 우리의 특정 경험에 대한 인식은 무한한 하나님에게는 못 미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침묵을 많이 한다고 해서 관조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침묵 가운데 관조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만 우리는 침묵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리 침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관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조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입니다. 방언 기도도 하나의 관조적 경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운동과 영성운동의 합일점을 찾습니다. 결국은 수동적이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방언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관조도 하나님 임재 체험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원 운동만이 바른 영성운동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운동도 매우 귀한 성령운동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그런 어떤 차원의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만히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이 관주의 이 수도원 영성훈련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관조의 경험과 동일한 관조의 경험이었어요. 동일한 관조의 경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막 영적인 실험하는 기도도 하고 울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합일된 은혜, 그때의 감동, 그 안에 피워진 사랑의 싹이나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침묵 가운데 있어서 얻었던 그때 사랑의 감동이나 동일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실제적인 것은 여하튼 감정이 나누어지는 그 자리에 침묵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운동이라 해도 단순한 은사 운동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는 그런 기도. 영성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방언기도나 이런 소변 성령 운동과 수도원적인 영성 운동은 괴리가 없습니다. 동일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두 길의 한 목표의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방언입니다. 엘리야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침묵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전한 침묵 소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침묵을 강조했는가 하면은 성령님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님의 특징은 인간의 소리가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비둘기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은 더러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많은 기도에는 욕망이 많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 안에 모든 것을 비운 상태에서 주여 듣겠나이다 라는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렉시오 디비나의 단계에는 사람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관조가 그런데 사람의 몫은 우리가 신중하고 분석적인 자세로 성경을 알고 어떤 어플을 반복하고 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몫은 읽을 거리를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관조의 순간에는 우리의 몫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관조는 새를 관찰하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새들이 내게 가까이 오도록, 새가 내 곁에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새를 유인할 수는 있어요. 새가 오도록.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워보니까 고양이 유인하는 방법, 좋아하는 거, 참치 캐를 기가 막히게 좋아하고 약을 타서 줘도 얼마나 달려오고. 그게 뭔가 하면은 새를 유인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종류의 침묵에 들어가는 것. 침묵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오시기가 쉬워요. 사람의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욕구를 내려놓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욕구만이 지배하는 시간이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남을 위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이 귀한 것입니다. 관조할 때 우리는 경청할 자세를 갖춘 침묵을 개발하고 힘씁니다. 이것이 빈 공간이 되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요, 관조의 실제적인 내용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죠?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짝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조적인 체험에서의 사랑은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관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조는 합일입니다. 침묵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사랑의 단계고 그것이 바로 관조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적으로 밀려온다면 그 순간이 관조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입니다.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합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오셨고. 그래서 우리 모든 감정을 다 읽고 아십니다. 그 나의 모든 아픔과 감정을 읽고 아시는 주님께서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 계셔요.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자 하면 침묵 가운데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면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참, 이런 표현은, 내 호흡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읍시다. 이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합일의 단계입니다.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내 마음속 가까이 계신다. 관조는 우리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관조의 그 다음 단계거든요. 우리는 관조를 하는 가운데 사랑을 받고 4번입니다. 관조를 통해서 타인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촉진하는 생각과 성향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운다. 여기서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자, 관조의 실천은 어떻게 하면 관조를 실천할 수 있는가 하면은, 첫째, 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분심을 없이 해야 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에, 침묵할 때에 떠오르는 잡다스러운 생각들 있잖아요. 그 목록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중립 지점을 찾으라. 이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건 호흡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분심이 생길 때에,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분심이 생길 때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호흡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기도를 호흡에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그 호흡에 맞추면은 자연스럽게 현재 기도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호흡과 같이 기도할 때에 그 닻이 있습니다. 닻은 바로 마음으로 닻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나 어구를 찾는 것인데, 이 렉시오 디베나 책에는 없지만 예수 마음 기도에서 가르치셨잖아요. 받아봅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이렇게 하면은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음의 닻으로. 닻이라는 것은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내려놓는 무거운 추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현재 하나님에 집중하게 됩니다. 분심이 사라졌어. 호흡처럼. 그리고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특정한 생각을 주목하고 그런 생각이 들을 때는 그 생각에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아, 이것은 또다시 나 자신을 미워하는 소리야. 계속 올라오는 분심이 있다면, 또 현재 분심, 미래 분심에 관해서는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가 끝나면 해결해 줄게.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마음의 닻으로 되돌리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고백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지, 기도하면서 평안, 평안, 평안 이것만 외치면은 여러분 평강이 가장한 사탄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그래서 심주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단어나 어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향심 기도입니다. 단순한 평안, 자비, 대자대비 아닙니까? 이것은 선불교에서 하는 선성들이 무라고 한다거나, 그것은 타 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체험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나 글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몸을 사용한다는 것은 몸을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잖아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턱 빼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 다리 꼬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존을 할 때는 정말 겸비한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 또 앉더라도 겸비하게
이렇게 편안히 앉는 자세, 그리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홀로 있는 자세, 여기에 금식도 금식이 따른다면 더 좋습니다. 겸비한 자세. 자세가 참 중요해요.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목사의 목사된 악수에 보면 한다 그래요. 자세를 딱 보고 한다. 목회 실습이라는 신대원에서 과목이 있습니다.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자세, 예배드리는 자세. 그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보인다. 자세. 자, 이것이 우리가 관조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내용입니다. 오늘 추워가지고 함께 그리시는 하나님,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같은, 그런데 어머니가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 순수한 수동적인 자세로 그 어머니 품을 의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단순 기도를 드리면서 화물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존에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자세로 가게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하면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현존을 체험할 수 있고, 기도라는 것도 결국은 성경의 언어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결국 최종적인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의 열매, 치유의 열매에 씨앗에 내가 물을 주어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즐거워하기 전에 이 단계를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고, 그런데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놓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치유도 주시고 사랑 안에서 순종의 열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세까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우리 기도의 마지막 단계, 우리 예수님 마음 기도에도 마지막 단계가 순종의 실천이고요.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 단계도 순종과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거기에 대해서 나누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일당 100의 영적인 은혜를 주신 우리 8분의 우리 수련생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마무리하시도록 종강이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십시다.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계심을 인식할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알고 나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 안에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과거의 상처들은 치유받고 현재와 미래의 불안들은 사라지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심겨 주신 그 갈망의 씨앗, 순종의 씨앗, 사랑의 씨앗, 치유의 씨앗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마지막 참으로 기도의 열매인 순종의 열매를, 그 사랑의 꽃을 피우는 귀한 나눔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